3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희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며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우리 항상 예언의 말씀이 왔을 때에는 예언의 말씀을 볼 때에는 우리는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럴 것이다 라고만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언의 말씀은 닥쳐온 가까운 심판, 가까운 예언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까운 성취도 있습니다만 미래, 세상 끝에 일어날 종말의 그 성취도 있습니다. 항상 같이 이해합니다. 거기서 한 번만 더 세분화시키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 때의 십자가 사건 때에는 완전히 세상의 구조가 바뀌지 않습니까? 신앙의 구조가. 이스라엘의 율법은 다 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율법이라 하면 그 사회법, 의식법은 다 폐해지고 도덕법만 남게 되는, 그러면서 예배도 우리가 성막에서 성전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예배, 그런 식으로 초림 때에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함께 사탄의 권세가 무력화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그 변화가 있습니다. 그 초림이 벌써 또 하나의 성취입니다. 미래에서는. 그리고 재림 때에는 또 한 번 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상이 다시 창조되고 악한 사람들은 심판받고 의인들은 보상을 받는 그런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의 성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마지막에 31절 2절을 보시면 아수르가 나오는데 아수르는 지금 2026년에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지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아수르를 향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1차적으로 있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 사건 때 성취될 게 있다는 얘기고 3차 때는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뤄지겠구나 라는 내용들이 지금 곳곳에 이렇게 섞여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는 옛날 얘기구나, 지났구나, 그냥 뭐 어떤 그 원리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구나로 멈출 게 아니라 아직 실제로 우리에게 성취될 것이 남아있구나. 그게 사실 성경에서의 대부분입니다. 당장 이 앞을 심판할 것이다 했을 때 딱 그것만 해당하는 것은 제가 성경을 읽었을 때에는 그 미래적인 성취가 같이 있는 종합적인 것보다 확실히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도 아수르라고 딱 지명을 하신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뭐 그것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 가지 보시면 밑에 우리 26절 같은 경우에도 25절, 26절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그 위에는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날마다 빛이, 날마다 고통이 없는 그런 최종적인 심판에서의 재창조도 여기서는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말씀을 볼 때는 옛날 얘기구나라고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것은 미래적인 우리를 향한 성취가 남아있는 이 언약은 현재 진행적이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제목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기다리시는 것인데 우리가 30장 어제는 앞에를 보고 그 뒤에 이어서 보는데 앞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철새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찝었고 그 본질적으로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보고 저리 가라 했던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지적을 하셨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즐거워하시거나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사랑과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장면은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그러나는 뭡니까?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유다가 애굽을 의지한 그 유다를 심판하고 애굽도 심판할 것이다. 이런 어떤 내용들 뒤에 심판 뒤에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신다. 어떻게 기다리시는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신다. 그리고 일어나시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히는 mercy, 자비롭게 불쌍하게 여긴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든 인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인간을 싫어해가지고 내 말 안 듣네? 사이코패스처럼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혹 우리 비판적으로 보시는 기독교를 특히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 중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이 많냐? 구약에서는 왜 이렇게 이런 어떤 뭐 돌로 쳐 죽이라 옛날에는 이스라엘 율법에 죄 지었을 때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너무 무섭다. 진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지금 포인트가 아닙니다. 사랑의 기저에서 나오는, 사랑의 근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 버린 것이죠. 형벌인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형벌을 내려서라도 또 혼내서라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듯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증거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의 주기를 기다리신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못한 것들은 심판하시고 잘한 사람들은 보호하시고 하시는데 일단 잘못한 게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혼을 내시지만
항상 그 근간에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자, 우리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은혜를 베풀려 하심. 은혜는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인간의 그 기도의 마음을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는 부분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조건 하나님은 내가 뭐 악한 마음을 가지든 하나님은 무조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인간의 모든 그 마음을 무시해버린다면 앞에 말이 안 맞죠. 13장 1절에서부터 우리 나왔을 때 너희가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히 10절에 선견자들이 왔는데 예언하지 말아라. 바른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가게 해라. 이것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하나님은 인과응보를 말씀하시는데 이럴 때마다 인과응보입니다. 자업자득.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그 믿음의 표현도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 남은 자가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심령의 가난함, 하나님은 그 은혜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타성에 젖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겠지요. 타성에 젖은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 와야 되니까 오고 해야 되니까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잊어버린 채 우리의 실천적인 측면만 남게 되면 결국 마음이 없는, 마음이 뜬 바리새인 같은 모습의 하나님은 그 부분을 또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은혜를 기다리는데, 은혜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는 그 마음을 기다린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기다리신다. 왜 기다리신다고 표현했습니까? 그냥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주고 싶을 때 주고 하면 우리가 로봇에 그치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죄 짓고 싶은 데는 또 죄 짓고, 그러면 모든 게 다 신학적으로 꼬이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 두 가지, 항상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룩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100% 선으로만 구성된 분이시기 때문에 악이 단 1%도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을 때는 하나님은 거기에서는 절대 죄를 조장하시거나 몇 날 몇 시 몇 분에 너는 이때 죄를 지어라,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선으로만 가득 찬 분이기 때문이지요. 죄는 누구에게서 나오냐? 나에게서 나옵니다. 죄는 순수하게 나에게서 나옵니다. 사탄도 있겠지만 100% 사탄도 책임도 지면 안 됩니다. 자꾸 책임 회피하려고 남 탓하는 그것도 안 좋은 습관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사탄이 아무리 옆에서 조잘조잘 대도 내가 싫다 하면 되는 것이지요. 내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내가 안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죄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아셔야겠습니다. 기다리신다는 의미에는 나의 죄를 멈출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심령의 가난함. 그러니까 자꾸 저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은 처음 가르침이 그거였습니다. 심령이 안 가난한 겁니다. 나 다 안다 이래버리니까 바리새인들이 은혜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왜 나는 다 아는데 예수님이 왜 안식일 날 제자들에게 이삭을 먹이십니까? 자기 기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너는 왜 자업자득인데 회개 안 하니? 이런 어떤 느낌인 것이죠.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인과응보로 너는 이렇게 된 거다.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하나님 진짜 애통해하고 심령이 가난해서 그런 마음이 없이 다 어깨가 이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지금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우리 모습들로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기도라는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과 앞에 마음을 다하는지 성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은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성찰의 내용이 바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기다리실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왜 응답을 안 하실까? 그러면 그것은 진짜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기다리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듣는다고 하셨는데 뭐가 잘못된 것일까? 우리는 다 하나하나 생각을 해봐야겠지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답답한 것은 누굽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된 겁니까?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는 여러 부분에서, 왜냐하면 이 유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저리 가라, 스스로 걷어찬 겁니다. 내가 맞다. 지금은 애굽을 의지할 때다. 아수르가 지금 약해졌을 때 우리가 애굽을 의지해야 될 때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전혀 성찰이 없었습니다. 자기 성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윤리의식이 없으니 십계명의 근거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하나님은 왜 기다리시는가? 기다림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우리는 많은 성찰을, 한번 기도를,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성찰, 우리 좀 더 신학적으로는 기도, 묵상,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19절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또 예수님의 재림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재림 때에는 다 씻겨주실 그 미래적인 소망까지 같이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무너지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궁극적인 위로와 씻김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멸망하는 거 못 보고 죽은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아수르한테 생 고생을 당하다가 아주 그냥 고통받다가 어쩔 수 없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은 이 모든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 다시는 숨기지 아니하리니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바른 길이다. 보십시오. 이게 대조가 되지요. 앞에서는 바른 소리 하지 말고 부드러운 소리만 해라 라고 하셨는데, 다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이 있을 것이다, 앞에랑 대조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성취로 인해서 우리에겐 새 언약이 올 것이라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 22절에 너희가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이거 다 갖다 버릴 것이다, 참된 회개가 있을 것이다. 23절에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 자연의 회복, 세상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23절 쭉 보시겠습니다. 땅이 먹을 것을 낼 것이고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되고, 이것은 사업의 번창과 경제 회복과 함께 세상 자체의 회복, 자연의 회복, 이 은유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 1차적으로 자연의 회복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초림과 재림과 여러 가지의 그게 다 우리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까부르게 맛있게 먹이고 쭉 나오면 지금 아주 전반적인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27절부터는 이렇게 하나님이 맹렬한 불로 심판으로 결국 마지막에는 아수르에게는 단기적으로는 아수르를 향한 심판, 미래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재림 때 그 심판들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과 애통한 것을 씻겨주실 것이다. 미래적인 언약의 소망입니다. 오늘 근데 중요한 것은 당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묵상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나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내 기도는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하시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시는 성도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다 그냥 해주세요만 요구만 엄청 많이 외치고 일방적 그냥 외침으로 끝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양심으로 응답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용아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진 않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양심으로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겠구나라는 깊은 묵상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우리 내면의 소리들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깊은 묵상과 함께 자기 성찰과 말씀의 대조에서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보여지는 그러한 많은 어떤 회복과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소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라고 하지요. 성경을 읽으면 스스로 성찰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스스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였군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중얼중얼 외치는 게 기도가 다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히려 1차원적인 기도일 수가 있지요. 성경에서 분명히 간구해라, 간절히 구해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기도이지만 더 좋은 기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자를 보내서 이러한 성취의 메시지를 미리 준비했을 때는 그래, 하나님은 이 예언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여기에서 포인트를 보니까 기다림인데 왜 기다리실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그 소통이 참된 더 깊이 있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막 소리 열심히 지르고 방언하고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말씀으로 깊은 교제를 누리시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은 심판을 두고 하나님은 심판과 회복을 다 동시에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는 그러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에는 고통과 슬픔을 씻겨주실 것이고 악한 사람들은 정말로 심판으로서 우리에게는 보상과 위로가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지식으로 가득 찬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심령의 가난함, 갈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